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288장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 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찾아왔습니다. 어떨 때 찾아왔느냐 하면 부유하고 배가 부르고 먹을 것이 많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온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의 장수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그리고 깡패 또 소외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이 동굴 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격이 다르고 자라왔던 환경도 다르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고 마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던 이 다윗에게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핀잔 주는 말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면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이거는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로운 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뭐가 부족하냐?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있지 아니하는 사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럼 다윗 주변에도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충실한 사람들도 있고 착실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모든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3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라가 발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토론, 토의를 하고, 그리고 분야마다 앞으로 뭐 요사이 우리도 이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휘청휘청 거리지 않습니까? 이런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나라가 뭐 이 앞에 있는 정권들이 빚을 너무 많이 지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토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근거지는 뭐 좋은 빌딩에서 한 게 아니에요. 저 깊은 산 속에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저 어리석다. 왜 저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리석다. 뭐가 어리석으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모두가 악한 말만 한다. 악한 말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누가 대장입니까? 김일성이 대장입니다. 옛날에. 근데 이제 김일성, 김정은, 지금 뭐 밑에 있는 이런 믿음의 대를 이어오는 3대가 이어오는 이런 과정들의 절차 속에서 보면 반드시 이들에게도 뭔가 하려고 하지만 백성들이 그냥 쪼아리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탈출자가 생겨지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탈출자가 생겨지는 것은 이탈입니다. 이탈. 우리로 말하면 총살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탈하는 이유는 자유를 찾아오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으로 보면 그래도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정보국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 알잖아요. 이번에 그 자카르타 올림픽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중국이 왈칵 뒤집어진 이유가 뭡니까? 공산당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폐쇄되어지고 늘 마스크 끼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들만 쪼이고 아파트 문을 나가지도 못하고 병원에도 못하고 막 때려 가두고, 야, 이런 것을 세계의 뉴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뭐요? 중국의 안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가만히 보고, 야, 세상은 이런데 저들은 모여가지고 축구도 하고 마스크도 안 끼고 저렇게 살아가도 우리는 뭐냐? 이게 이제 백지운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윗 시대 때도 그런 거예요. 다윗 시대 때도 이런 환경 속에 많은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이 신으로 섬기니까 그 주변까지 지금까지도 뭐 위대하신 수령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무신론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게 무신론주의자 중에 제일 무서운 무신론주의자.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무신론주의로 막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뭘 찾느냐? 혹시나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보고 있습니다.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이렇게 보고 계신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흉악하고 무신론주의자가 많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눈으로 우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찾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무신론주의자들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의인을 찾느냐? 아니요. 그래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 속에서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고 노아가 방주를 배 산 위에 짓고 그러니까 모두가 어리석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래도 하나님은 의인이 어느 속에 있다니까요. 의인은 곧 뭐예요?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의인들은 결국은 나라를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은 방주 속에서 살아나게 만들고 모든 짐승들은 또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세상은 모두 이렇게 악하다 더럽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찾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살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혹시나 이 자리에 누가 있는가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 38년 된 병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력발이, 등을 쓰지 못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눈이 먼 사람, 그 수많은 환자들이 수두룩한데 예수님 눈에 확 띈 사람은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의 눈에 확 띈 자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보셨을 때 나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는 북한에만 무신론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해요. 실천적. 생각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게 아주 무서운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세상에는 죄악이 아무리 관영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의인의 세대에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무신론 실천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하나님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행동은 개반차기하는, 행동과 말이 완전히 다른 거.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야, 못되게 말을 하면요, 그 말이 결국은 자기가 돌아와요. 우리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남에게 축복을 하라. 그 축복이 자기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온다? 내한테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또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말이 새겨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말로 새겨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성장 과정 속에서 다르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이제 30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면, 왜 어떤 사람들은 막 무더기로 나갔을까? 나갔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보고 듣고 하는 현실이 다 그들에게 보여지는 목사를 나쁘게 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같이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 무신론자들한테 무신론자.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은 다 못된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본 목회의 결과 진짜 못됐어요. 교인들보다도 더 못된 사람이 없어요. 이건 목사가 당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거는 정말로 살펴봐야 돼요. 내 주변에 먹고 살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매일 목사는 나쁜 놈, 교회는 나쁜 것, 이것만 생각하면요, 매일 나쁜 것밖에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음을 바꾸십시오. 이 마음을 바꾸려면 내 혼자 바꿔지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먼저 바꿔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져야, 그리고 내 마음도 사상도 서서히 바꿔져요. 이것 안 바꿔지면 언제까지 가나?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뭐요? 하나님 앞에 좋은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5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 악인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은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흔적들이 있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 악한 사람으로 표현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항상 부끄럽다. 저도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몇 사람들이 저 젊은 게 들어와서 교회를 막 난장판 만든다고. 난장판 만드는 게 뭐냐? 자기 편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그 얘기 듣고 엄청난 고난이 당했습니다. 10년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10년 동안 저는 교회가 뭐 이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개척의 멤버들은 끝까지 가는 게 개척의 멤버예요. 뭐 교회가 뭐 자기 땅입니까? 자기의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돌아보십시오. 그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신론적인 실천적인 이런 백성들이 있으면 교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하지만 여러분, 코로나는 지나가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더 큰 악한 질병들이 찾아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냥 우두커니 있다가 보면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셨다. 하나님의 진정한 피난처가 누구냐? 하나님을 진짜 믿는 백성이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혼자만 막 남에게 저주하고 남에게 악한 말을 하고, 이 말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다 돌아와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 그러세요? 기도가 자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가 고쳐야 되냐? 첫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고쳐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마음도 바꾸어 주십시오. 이건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조금씩은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히 바꾸시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항상 잘 새겨야 돼요. 사람들은 악한 계획을 하고 넘어뜨리고 사망의 늪으로 이끌어가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에서 나온다. 교회에서 나온다는 말은 있지만은 이건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건 교회를 막 휘젓는 거예요.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정말로 뼈아픈 것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끝까지 피난처가 되고 보호자가 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 조금만 좋으면 마음 열어놓으면 그냥 막 비집고 들어와서 이것도 저것도 모두 그러고. 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았을 때 이 기존 세력들이 정말로 내가 무섭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교회가 좋은 현상인데 이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목사도 있고요. 목사가 있으면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무시하면 목사를 무시하고 목사를 무시하면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고 그분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실천적 무신론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도 정직하고 성결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진짜 만사 형통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어리석어 힘들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자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처음에는 한탄했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돌봐주심에 대한 고맙고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주변 정리를 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더욱 불릴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와 온 성도들이 주 앞에 예배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성가대와 찬양대 위에 주님 복을 주시고 각각 맡겨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이제 서서히 힘들어가고 또 되살아나고 있는 이런 위험한 지경 속에 있지만 저희들도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예배는 예배다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